인생을 살다 보면 두고두고 잊어버려지지 않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있다면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와 같이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함께 모여 그 유월절 만찬을 성찬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받아 먹어라 말씀하셨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새로운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셨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된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준다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 역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 찢겨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중인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정권을 뒤엎고 새로운 다윗의 왕국의 회복을 이루어지면 우리도 한 자리씩 할 텐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누가 더 큰 자로 높은 자리에 있을까 서열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2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 앞에서 이들은 자기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들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겠다고 이기적이고요, 그 분위기에 눈치도 없고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만 보고 실망하고 화를 내고 저들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그러지 않고 그들 속에 다른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입니다.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지금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래, 이방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권력자들일 경우, 여기 집권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임금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권력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휘두르면서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권력자들은요,
그 힘을, 그 능력을, 그 권세를 부리면서 주인 행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인이라 칭함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은인으로서의 인정과 칭송을 받기를 좋아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근데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기도 같은 의미의 말이 반복되는 거죠.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라고 하는 표현과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는 표현이 사실 같은 의미의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왜? 그러니까 여기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자를 말하고 젊은 자는 섬기는 자를 의미하는 표현이 왜 젊은 자를 섬기는 자라고 표현했을까? 그럼 오늘날도 비슷하지만 당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주로 일하고 섬기는 자들이 젊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당대의 문화를 염두에 두고 섬기는 자를 젊은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26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죠?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큰 자,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은인이라고 불려지는 자가 큰 자이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는 권세를 휘두르면서 은인이라고 불려지는 자가 큰 자이지만, 다스리는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섬기는 자인 것을 27절에 이어서 밝히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섬기는 자로, 일어나서 섬기는 자로 제자들을 섬겼어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저들의 발을 씻기는 종으로서 섬기는 현장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시죠? 죽음의 자리까지. 온 인류 모든 인생들을 섬기기 위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그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그 자리에서 딴 생각만 하고 있는, 자기들만 생각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그래서 권세 부리고 주인 노릇하고 갑질하고 그러면서도 은인이라 칭송을 받기를 좋아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야, 다스리는 자야,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는 너희들이 이제까지 나와 함께 시험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하면서 시험을 받으며 잘 견디어 왔다고 격려하시는 말씀을 2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러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저들이 받을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태,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수준이 어때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 내어놓겠다고 말씀하시는 현장인데 자기들은 서로 높아지겠다고 다투는 수준이에요. 책망받아도 시원찮을 자리에 너무 형편없어요. 철도 없고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요, 허황된 꿈만 꾸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29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예수님께 맡겨주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다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제자들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위임되고 있는 장면이라고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그와 같은 제자들에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영적 수준은 바닥이잖아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맡기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들의 지금의 수준과 지금의 모습만을 바라보았다면 결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다고 말씀하시는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에게 이루실 역사를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뭐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실 거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저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지를 예수님께서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저들을 변화시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내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의 영적인 실상이 어떠함을 내가 잘 알잖아요. 주님이 잘 아시지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나를 보아도 실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그럴 능력이 있나요? 우리는 하루하루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만을 견뎌내기조차도 버거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고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 나보다 더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 그 명령의 말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자꾸 내 스스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제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은 우리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말씀하시는 현장에서 누가 크냐고 싸우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예수님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어떤 기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서 그 나라를 세워갈 기대.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셨던 것처럼 오늘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기대를 가지셨던 것은 장차 성령이 오셔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어떻게 능력 있게 사용하실지를 내다보셨기에 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기대를, 그 믿음을 가지시고 기대하시며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29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났지만 우리의 수준과 능력은 바닥이지만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시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만드신 질서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요, 인생을 만드실 때 다스리는 자로 만들었어요. 큰 자로 만들으셨다고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로. 근데 그 다스림이 어떤 다스림인지 아십니까? 2장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인생으로 말미암아 온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셨는데 그 왕적 다스림이 군림하는 다스림이 아니에요. 권력을 휘두르며 은인이라고 하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군림하는 다스림이 아니라 섬기는 다스림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 그 사람을 이끌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다스려요? 경작함으로, 지킴으로, 보존함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인간이 다스리는 자로 세움받았는데 그 다스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켜지고 보존되고 경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 때부터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타락했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그 이후로 범죄한 인생들에게는 이제는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으려고 하는 죄성을 가진 인생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모든 인생들은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기보다 높아지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섬긴다고 하는 것, 낮아진다고 하는 것,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색하기 그지없고 그렇게 하기는 너무 힘들어하는, 그래서 오히려 교만해지고 높임받고 대접받고 섬김받으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요,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면, 혹은 공동체 안에서 앞장서서 수고하고 헌신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은인의식이 일어납니다. 만일 내가 누구를 도와줬어요,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남다른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줘. 고맙다는 말도 안 해. 그러면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계속 도와줘야 돼? 내가 앞장서 계속 수고해야 되나? 왜 나만 그래야 되지? 라는 생각이 일어나요. 이게 은인의식이에요. 타락한 죄인된 우리 인생들은요, 나도 모르게 섬기기보다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버렸어요. 이 타락한 죄성 속에는 섬기기보다 섬김 받으려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떤 공동체,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의식이, 이 의식이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은인 의식을 극복할 수가 없네요. 타락한 죄인된 인생들 속에 이 은인 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서 자꾸 교만에만 져가고 섬김 받으려고만 하는데, 이게 내 힘으로 어찌 극복할 방법이, 힘이, 능력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갈라 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정한 다스리는 인생,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라 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섬기는 자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내려가는 마음이고요, 낮아지는 마음이고요, 지체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고요, 섬기는데도 그래서 섬겨서 왜 나 안 알아주는 거야, 왜 은인이라고 나를 칭송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더 섬기고 싶어 하는 마음. 이 섬김이 아직은 좀 부족하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게 겸손한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기까지 하시는 그 마음. 자, 그러면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질문은 어쩌면 틀린 질문일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드러나지 않는 거죠? 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인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데
예수님 마음을 품지 않아서 그래.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부부가 같이 한 지붕 안에서 한 이불을 덮고 살면서도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이지만 따로 노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품다는 게 뭘까요?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품다는 건 이런 거죠. 남편의 뜻을 존중하는 것, 아내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그 남편의 생각을 존중하며 그것을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을 품은 거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생각과 뜻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그저 자기의 생각과 뜻으로만 아내의 생각과 뜻은 덮어버리면 그 관계는 불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가르침은 내 생각으로 덮어버리고 내 뜻대로 그냥 행한다면 우리는 결코 섬기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는 큰 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일깨워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하실 때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섬기는 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였어요. 어떻게까지 섬겼죠?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어디까지 섬겨요? 재산까지도.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으로 섬기는 주님 외에 이 땅에서 최고로 섬김이 잘 이루어진 모습, 최고의 섬김이란 재산으로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형제들과 나누는 섬김이 이루어졌어요. 어디까지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형제를 섬기는 자리까지.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기도함으로 가능했어요.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감으로 가능했어요. 그 과정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레오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전혀 힘썼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으니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기도함으로 성령님 오셨고요, 성령님 오심으로 저들이 말씀 배우는 일에, 그리고 교제하는 일에,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서 재산까지 섬기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재산까지, 내 모든 소유까지 다 섬길 수 있는 공동체.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은혜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도 기도하는, 근데 어떤 기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우리 모두도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자로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통해 섬기는 인생을 살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것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금 우리는 전교인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십시다. 같이 기도에 힘써서, 어떤 기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인생이 되도록 하는 기도. 우리 모두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내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